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얼굴을 작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시편 83편은 한 사람의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이 짧은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감정과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악인이 번성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형편을 아시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깊은 고민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도 똑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에게 둘러싸여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근데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괴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아스루까지 수많은 적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본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 자체가 고통당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조롱당하고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시대의 잔재처럼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족과 직장에서 외로움과 오해를 견디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리의 신앙,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신앙을 떠나서 도리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암투병으로 매일같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민자로 언어의 장벽과 생계의 무게에 눌려서 밤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정말로 계신다고 한다면, 나의 이 고통에 같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겨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담대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시인은 현재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삽은 그 역사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전혀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보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19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압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돌을 들어도 화염병을 들어도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변화가 되겠는가? 이런 갈등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저에게 다가온 한 책이 있었는데, 그는 일본 엔도쿠 샤쿠라고 하는 분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1960년대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소소행장은 그가 갖고 있던 그 깃발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가문이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같다라고 하는 정신을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앞에 성화를 두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면 살고 그것을 안 밟겠다고 하면 죽였습니다.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그래요. 후미에.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침묵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나온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그 바닷가에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들이 바닷물이 쳐들어오면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배교하지 않을 것 같았던 페레이라 신부조차 네가 이걸 밟으면 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는 말에 이 페레이라 신부가 예수님의 성화를 밟는 그 후회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페레이라 신부가, 선교사가 자기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는 순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페레이라 선교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배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포르투갈에서는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다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드리게스가 그 고통받는 신자들을 보면서 절규하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현장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이게 로드리게스 선교사가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한 술 취한 운전자의 실수 때문에 이 온 가족이 모두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그분은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알기만 하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 이래서 네 엄마를, 네 아내를, 네 딸들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본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쓴 책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고 무너진 마음으로 그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다. 그분의 침묵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침묵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언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되지요. 혹은 지금 이 자리에 자녀의 방황으로 매일 밤 가슴을 쓸어내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암투병으로 병실에서 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묻는 가족이 있습니까? 이민자의 고독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님 제게 좀 길을 보여주십시오 외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서 혹시 하나님 내 기도가 더 부족해서 이런 것입니까? 자책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어제까지 3일 동안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갔는지 이야기하는, 첫 강사님은 첫 번째 교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배는 파손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으로써 죽음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 모두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닫힌 결말이 아닌 열린 결말로 끝이 나죠. 제가 속한 교회는 텍사스에서 오신 목사님, 오클라호마에서 오신 목사님, 산호세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저의 그룹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사가 된 이유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경험한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됐던 것, 다 똑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각자의 사도행전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40대 중반의 목사님이 조장을 맡으셨는데 텍사스에서 중국인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전공이 중국어가 아니에요. 컴퓨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 교회를 맡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본인이 군대를 안 갔대요. 왜 군대를 안 갔나 보니까 손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때 작두에 손가락 2개가 다 잘렸어요. 손가락이 위쪽에 없으세요. 한국은 남자들이 이 손가락 못 움직이면 군대 안 가잖아요. 근데 본인이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 제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군대 복무기간 2년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갔겠어요. 24살에 중국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국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돼요. 거기서 아이를 3이나 낳았어요. 그리고는 중국에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자기의 뼈를 묻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20대 젊은이가 사역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랍니다. 암 수술을 했어요.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완치가 됐어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또 몸이 안 좋아졌어요. 다시 한국에 나왔더니 암이 재발됐대요. 또 수술을 했어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진핑 정권 때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내쫓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분도 미국으로 쫓겨왔습니다. 한 중국인 교회에서 이분의 스테러스를 도와주셔서 영주권이 이렇게 들어가고 좋은 와중에 한 변호사가 잘못 말한 거예요. 당신 이거 받으려면 한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장탄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천신만고 끝에 다시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복잡한 얘기, 암투병하고 본인 힘들고 손가락 잘리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이 목사님의 얼굴이 마치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밥이라도 사주면서 그 목사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아픈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썼던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가족을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가족 사진을 보내주세요 라고 고박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받고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두는 거기서 아무 말들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겉으로는 묵묵히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써갔던 그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 그분은 중국에서 쫓겨났고, 어떤 분은 아픔 가운데 교회를 떠나야만 했고, 어떤 분은 교단에서 나와서, 교단에서 쫓겨나서 그 교회가 학교를 빌려 목회를 하는,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 갈 길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25년 미국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 고백이 담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이 무력함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여기에 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부모의 그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에서 점점 더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 그 울부짖는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